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에 익숙해지고 또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분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하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분석하고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 복음이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사실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훈련받지 못했어, 내지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라고 사실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사실 전도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따로 크게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할 것도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 받을 필요도 있지만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온 땅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면 됩니다. 누가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고백만 하면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는 자들은 크게 놀라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에 사로잡힘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림처럼, 영화처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아서 어디에 거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 그야말로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장소가 옮겨지고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건짐받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서쪽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나셨던 이 베들레헴과 또 자라셨던 이 나사렛, 이런 동네가 갈릴리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려지던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데가볼리라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그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입니다. 그 10개의 이 도시가 있던 곳인데 이 말 자체로 이스라엘 지명이 아니라 헬라적 지명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살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 이 표현 자체는 사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그것을 죄로 인하여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살던 그야말로 에덴의 동편과 같은 그런 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전체 본문을 보면요, 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 거라사 땅, 이 땅에 이 악함, 죄악, 이 특성을 아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특별히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묘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럽다. 더럽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더럽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무덤에서 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이렇게 파서 그냥 봉분을 만들어서 무덤 사이에 있으면 무덤에서 그냥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지방의 이 매장법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매장되셨던 곳도 이 무덤에 큰 돌문을 막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들어가서 보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매장법은 이 무덤이 이 산에 있는 동굴,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동굴이 없는 곳은 이 동굴을 파서 이 그야말로 이 케이브 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 사람을 누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장했던 그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이 귀신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죠. 귀신 들린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덤에 거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든 특성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무덤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을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메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몹시 사나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을 그냥 두면 그 사람이 그냥 사방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야말로 해코지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 계속해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다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서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야말로 사나워집니다. 사실 이 사납다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 알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의 사람은 사납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나는 뭐 의로운 분노라 이런 걸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나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사나워서 사람들이 다 이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았으면 뭐 물리적으로는 이것을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깨트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단단한 쇠로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귀신은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를 잡아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아가면 귀신은 그런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힘을 귀신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고 그 힘을 발휘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어떤 분은 추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이 운동신경이 뛰어나면 요즘은 뭐 큰 운동선수가 되면 큰 돈과 명예를 가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있죠. 뭐 가끔가다 이 약물을 이렇게 주사해서 정상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힘, 무엇인가 세상이 놀라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죠. 5절 말씀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소리 지르고 다닌대요. 자기의 존재를 늘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알 정도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또 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자기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돌로 해치는 것은 뭐 이런저런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근지러워서 이것을 긁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기 어떤 것을 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옷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몸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보기 쉽지 않죠. 사역자들 중에 우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또 축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 요즘은 귀신 들린 것 같으면 먼저 정신병원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약물로 막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현대 목회에서는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의학을 아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있고요. 또 귀신 들린 것, 영적인 문제를 또 의학적으로 고치겠다고 해도 사실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도로 귀신 들린 자 내지는 이 정신적으로 질환 있는 사람들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오면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하나 부끄러움 모르니까 특히 남자 사역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가는 걸 꺼려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다 벗어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여자 사역자들이 이불 같은 걸 먼저 가져 그냥 덮는 걸 먼저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도로 자랑하고 떠듭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의 특징이 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본향 아버지 집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인생인데요, 그것처럼 귀신 들린 자의 아주 특징은 집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예전에는 목회자들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몇 번 이렇게 자주 오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만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목회자들도 이렇게
듯하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요, 어떤 분에서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육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죄의 대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물론이고 관계적인 파괴도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빈곤도,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도, 심지어는 자연의 죄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그 인간을 손에 잡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도 되도록 어떤 분에서는 허용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신음하던 모습에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마귀의 그 모든 일을 멸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요, 귀신들이 먼저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자도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무리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보다 더 크고 어떤 면에서는 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잖아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라고 할 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논어와 맹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단과 사이비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단과 사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데 너의 교회 목사는 잘못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러면 알아봅니다. 그만큼 귀신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사탄이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알고 있지만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는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8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물리십니까? 이미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막 큰 소리로 소리지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는 귀신이 나 이 사람으로부터 나가지 않을래요 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어 명령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과 사이비 집회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 다른 이방 종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유, 사실 귀신을 내쫓겠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종교 중에 무당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자기가 뭐 복채만 내면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 쫓아내주겠다고. 아이고, 어디서 굿하면요 막 얼마나 멀리서부터 시끄러운지, 얼마나 큰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판, 작은 판. 그래서 막 큰 판이 벌어지고 어찌 뭐 엄청나면 크게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이 엘리야와 이 갈멜산의 사건을 보면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이 이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이 상하도록 하루 종일 그 일을 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종교, 그런 사람, 그런 악한 사탄이 주장하는 세력은 뭔가 큰 일의 역사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말씀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그야말로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데 이 뉴스에 안찰하다가 어떤 안찰받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간참 나옵니다. 안찰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온 사람이나 뭐 몇몇 사람이 옆에 모여서 그 사람을 막 때립니다. 그야말로 시퍼렇게 멍들도록, 심지어 뭐 뉴스에 나오는 건 죽도록 막 때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도저히 아파 견뎠어도 귀신 나갔다고 얘기할 때까지 때립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때리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본문이 없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더 압제합니다. 더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이 등장하죠.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군대, 한 귀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많습니다. 귀신이 많은 만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군대가 어느 정도 숫자인가? 보통 이 로마 군단을 이야기할 때 한 6천 명을 한 군대로 이야기합니다. 뭐 작게로 이야기하면 한 2천 몇 명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이 군단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우리 이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었는데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라는 표현을 보면 뭐 그 정도 숫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갈 때도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귀신이 어떻게 부탁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거라사 지방이 귀신들의 본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서 그래서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나가면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거처할 곳을 찾습니다. 말씀에도 한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소재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비워두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것을 차지하여서 그 사람의 이전 상황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귀신은 늘 머물 곳을 찾고 자기가 다스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귀신의 존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돼지떼를 죽게 만들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당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한 사람의 어떤 생명값과 하고 돼지 한 마리 값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여겼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돼지 한 마리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니까 과거니까 얼마나 이 돼지의 값이 컸겠습니까? 심지어 이 동네 전체의 이 어떤 유동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돼지 2,000마리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재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생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도 안 아까워하시고 그냥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인 주체는 귀신입니다.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돼지떼가 몰살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넣으셨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떼를 주님께서 죽이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바다로 내리달아 몰사하였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그야말로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허용하시고 버려두셨습니다. 오직 한 생명에 대하여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 주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그 군대기 찢었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사람이 결국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옷을 입고 온전하게 앉아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자를 건져내셔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이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큰 일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6절은 이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표현보다 더 나아가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까? 그 은혜를 모를 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곳에서부터, 얼마나 악한 곳에서부터, 얼마나 깊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결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신의 이웃과 형제였던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다가 정말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던 자였는데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야말로 옷을 다 벗고 살던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멀쩡히 앉아 있는데 얼마나 크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단번에 알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한 사람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되었다면, 어떤 분은 거라산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다 돌아온다면 얼마나 많은 돼지떼가 또 죽을까, 이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던 사람들. 사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사람들도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주 드러내놓고 귀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더 광범위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사단의 손 아래서 자기가 사단의 압지 아래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 사단이 주는 것에 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라사인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 정도는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서 그냥 그것이 사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매일 보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 아래 있는 것조차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비교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 거라사인들과 비교되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오늘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성전에 모여서, 또 우리가 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실 세상을 생각하면 아이고 제 많은 세상 이제 가고 싶지 않고 이곳에 계속 있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또 예배 시간 마치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 오늘 이 시대 전도의 큰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옛날에 살던 그곳, 사실 이전에 나를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계속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면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내가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 이야기를,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 당신을 건지시기를 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사실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요즘 전도하면요 참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옛날에는 뭐 사회, 마을, 뭐 내지는 이런 공동체가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지만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동네만 다니셨어요. 사실 그렇게 큰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예수님 누구신지도 어느 정도 알았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하죠? 좀 다르죠. 바로 옆에 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하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고. 심지어 뭐 교회 목사들이 하도 요즘 사고 많이 치니까 그걸 봤더니만 이게 모르겠다고, 너나 잘 믿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가족입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그렇게 인격과 인격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선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고 증거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복음에 큰 능력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